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7절 말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서 저가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러면 우리도 첫째 계명을 해서 우리도 본 마음의 빛을 받았잖아요. 그럼 나도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빛이 있으면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본 마음의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으려면 어둠이 뭔지 알아야 된다. 죄가 뭔지 알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아버지의 빛을 예수님이 갖고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빛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빛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도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 가는 거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첫째 계명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그것을 이게 첫째 계명을 하니까 그동안 안 했었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첫째 계명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빛을 본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근데 내면 기도를 했다고 해서 준 게 아니라 노력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냥 내면 기도를 배 아랫배에서 뭐 중심을 바라보라 막 자꾸 그런 얘기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골방 들어가서 고생 좀 하고 참고 있었으니까 주는 거지 어떻게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요렇게 내면 기도해라 요렇게 해라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기가 그렇게 해서 받았다는 거. 그렇게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까 내면 기도도 해보고 골방에도 들어가보고 이런 교회도 와보고 하면서 노력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빛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면 기도 해갖고 받은 게 아니다. 주님께서 내가 노력하니까 우리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주셨다. 그래서 그 빛을 예수님이 갖고 오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죠? 첫째 계명은 요렇게 해서 받았고 저렇게 해서 받았고 그 소리에 이렇게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면 흉내 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은 골방 들어가면 다 고생해요. 고생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참고 있었기 때문에 빛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귀신을 봐갖고 빛을 받았다 그러는데 귀신을 봐서 받은 게 아니라 거기서 안 하는 고생을 좀 하니까 빛을 준 거지. 내면 기도를 했다, 뭐를 이렇게 했다, 가슴에, 마음에 어떻게 해서 받았다, 자꾸 그런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자기가 그걸 꼭 남한테 가르쳐주다 보니까 헛된 걸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노력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빛을 본 마음에 주신 거다. 노력도 안 하면 안 주시잖아요.
그거를 예수님도 갖고 계신 그 빛으로 이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빛을 받았으면은 그걸 행해야 돼요. 근데 행하는 게 나오지를 않아요. 빛이 있는데도 빛이 안 나와. 근데 예수님은 빛이 있는데 빛을 이렇게 행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예수님 자신한테는 사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만 행하셨어요. 이게 묶인 자가 있으면은 이제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은 자유케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안에 없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신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사탄이 있고 저렇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귀신을 쫓아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죠? 내 안에 있는 것도 못 쫓으면서 남의 것 쫓는다고 막 다니는 게 이제 은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귀신 쫓는 교회를 가면은 막 귀신을 막 쫓아줘요. 남의 거. 근데도 본인은 탐심 귀신이 있는 걸 몰라요. 혈기 귀신이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은 다 쫓아주는데 성도들이 말 안 들으면 막 화가 나갖고 설교 시간에 막 화난 설교를 해요. 그러면 화난 거는 귀신 아니냐고, 그죠? 남의 귀신은 쫓는 게 그게 바로 은사자들이에요. 근데 본인의 귀신은 못 쫓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또 교만해지고 돈도 더 모으고 더 모으고 계속해서 남한테 군림하다 보니까 귀신이 꽉 차는 거야. 이게 귀신을 쫓는 사람도 자기 귀신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 안에는 귀신이 없기 때문에 남의 것 쫓아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인간들은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자기 거 먼저 쫓아야 돼요. 근데 남의 거를 쫓으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막 추종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교만이 꽉 차고 탐심에 대한 욕심을 행하고 이제는 많은 것이 자기가 이제 엄청 큰 교회 목사니까 엄청 이제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혼내는 거야. 성도들 말 안 듣는다고. 왜 니네들은 돈 벌어도 되고 나는 돈 모으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도들은 돈을 모아서 이제 헌금을 하지만 이제 그걸 받아서 내가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막 모으고 싶은 거야. 그 탐심이 항상 있거든요. 환경적으로 자기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꼬박꼬박 모았어요. 꼬박꼬박 모으는데 11줄 다 띄고 모았어. 근데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는 11줄 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기는 말씀을 지키면서 모았는데 왜 나를 욕하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성경 말씀에서는 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주다 보면 모을 게 없거든요. 근데 말씀을 행하지 않고 모으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도 50평짜리도 있고 뭐도 있고 땅도 사고 이렇게 한 거예요. 목사님이.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지만 그걸 다 11조 띄고 모였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의 탐심 때문에 베풀지를 않은 게 죄라는 거죠. 베풀지 않으면 그게 자꾸 모으고 싶은 게 더 많아 생기거든요. 그건 너무 부자가 된 거야. 왜냐면 성도가 주는 신방 헌금이나 이걸 다 모으다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11줄 띄었기 때문에 나는 죄 없는데 왜 나를 욕하냐 그래서 막 설교 시간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성 안 할 때도 그걸 보면서 아니 왜 화를 낼까? 왜 화를 내? 왜냐면 성도들이 자기를 비난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죄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탐심 때문에 남한테 베풀지 못하는 인색함의 죄가 있기 때문에 본인 안에 있는 이게 귀신은 절대 못 잡아냈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부터 벌써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더 많은 사단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이게 뭐랄까 루머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텔레비전까지 나와. 이제는 나쁜 일을 했다고. 근데 그 나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탐심 자체는 죄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잘 가면요. 나중에는 개망신 당해요. 끝에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 치고 텔레비전에 안 나오시는 분이 없어요. 이렇게 뉴스에 나쁜 일로 이렇게 연루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결국에는 인간은 사탄이 있기 때문에요. 남들이 우러러 봐주면 교만해지고 돈이 많아지면 또 교만해지고 또 이제 남들이 막 이제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섬기는 걸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20년이 쌓이고 40년이 쌓여봐요. 얼마나 많은 몸에 귀신이 이렇게 들어갔겠어요. 그죠? 그래서 남의 귀신 쫓아내고 자기는 못 쫓아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귀신이 없기 때문에 남의 귀신 쫓아준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내 거를 먼저 밝히고 내 거를 쫓아야 돼요. 쫓는다는 게 뭐 멀리 쫓는 것도 아니야. 본 마음에 있는 거를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있는 거를 밖으로 밀어내는 거야. 그럼 육에서 놀거든요. 육에서 노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빛이 예수님은 분명히 사탄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걸 쫓아줬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늘 붙어서 사는 그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받았으면 내 거를 밝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거. 내 거만 밝히면은 남의 거는 금방 봐요. 그래서 뭐 쫓아달라고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쫓아주는 거지 뭐 이렇게 안수하고 쫓아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들으면 사람이 평안해지잖아요. 말씀으로 쫓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가 뭐 남의 거 잘 보인다 그래서 막 예수 이름 사용해갖고 막 쫓아주다가 결국에는 너무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본인 사탄한테 넘어져갖고 개망신 당하는 그런 게 지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이 없기 때문에 남의 거 쫓아주셨다. 근데 우리는 사탄이 이씨 태어났으니까 내 거를 봐야 된다. 내 거를 발견하고 내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거는 없는 것처럼 하면서 남의 거 쫓으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방하면서. 그러니까 신방할 때마다 돈 주잖아. 그죠? 그걸 다 모아갖고 부자가 됐어.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부자가 됐다 이런 말이 성경 말에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자로 사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탐심을 죄라고 안 보고 이게 너무 이제 인색한 거를 죄라고 안 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망해서 이제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개망신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빛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 행했잖아요. 그죠? 귀신을 쫓아주고. 근데 우리는 내 것도 못 쫓은 사람이 남의 것 쫓고 돌아다니면 교만해져갖고 망해버려요. 그래서 내 거를 빛이 있으니까 내 거 잘 보는 게 그게 빛 가운데 나는 행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졌어요. 사도 요한은. 이거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또 예수님 얼굴을 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못 믿어갖고 옆구리에 창 찔린 데를 만져보고서 도마는 믿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때 시대 사람만 예수님을 봤지 그때 이후로는 못 봤잖아.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부터는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도 듣고 보고 만져야 되는데 듣는다는 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 속에 써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첫째 계명을 해야 된다. 했으면은 빛을 받았으니까 자기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듣고 있는데 들었어. 첫째 계명에서 주님께서 빛을 주셔서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왔어. 얼마나 좋아요. 그 빛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밖에 없어요. 어둠을 밝히는데 대부분 내가 빛 받았는지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 그랬으니까 나는 빛 받은 거다라고 감을 잡은 거예요. 그죠? 왜? 너무 심했었는데 싸울 때 이 마음이 평안한 게 느껴지거든요. 어느 한 구석에는. 그러니까 내가 빛을 받았다라고 확증을 스스로 하는 거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아야 돼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빛이 있으면 내 안에 죄라고 잡아내는 게 빛을 받은 증거예요. 내가 죄를 못 보면 빛이 있는데도 내가 못 보면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럼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없잖아요. 어둠 가운데서 자꾸 행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첫째 계명을 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했어. 그래서 본 마음에 빛을 받았어. 그 다음에는 자기를 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자기를 보라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를 해야 되는데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 안에서 욱하고 올라와. 그러면 욱하고 올라오는 것은 성령은 아니잖아. 그죠? 욱하고 올라오는 것은 나도 아니에요. 그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죠? 나는 죄 안 짓고 싶은 게 나예요. 근데 속에서
부글부글 대면서 화가 나는 게 올라오는 걸 보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니까. 그걸 빛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걸 보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입 다물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는 거. 섬기고 손해보고 낮아지지 않으면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게 안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낮아져서 하늘에서 이 마국간까지 낮아졌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좀 낮아져라. 그런 것을 우리한테 적용하다 보면 낮아진다는 것은 입을 다무는 거거든요. 같이 얘기하다가 대부분 사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면요. 잘난 척하고 싶어. 한 사람이 그죠? 그러면 내가 낮아지려면 잘난 척 안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입만 다물고 있으니까 속에서 너도 한마디 해라. 너도 똑똑한데 너도 한마디 해. 막 경쟁하라고 막 이렇게 속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사단을 봤다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두 명이서 있으면 항상 한 사람이 튀고 한 사람은 짓눌리고 그러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남자분이 있고 여자분이 있으면 남자분이 짓누르지 여자분이 짓누르는 거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짓눌릴 때 얼마나 화가 나.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그걸 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긴 해요. 왜냐면 빛은 평안도 주니까. 근데 진짜로 열악한 상황에서 마음이 평안해. 그러면 내 안에 빛이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평안한 거를 감지를 못해요. 왜냐면 빛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보기는 조금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신비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더 평안하고 싶으니까 더 세상으로 안 나가고 더 사막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더 평안한 것만 원하니까. 평안한 것만 찾다 보면은 세상에서 자꾸 도망가다 보면은 사막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을 본다는 것은 빛이 어둠을 이렇게 밝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를 본다는 거예요. 죄를 본 거나 빛을 본 거나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분한테는 어둠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탄이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그죠? 사도 요한도 하나님 못 봤어요. 그냥 빛으로 그냥 이렇게 밝다는 거 외에는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얼굴을 봤다. 뭐 예수님 얼굴 봤다.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또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뭔가 있겠지만 진짜로 하나님 얼굴은 못 봐요.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밝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 가지고 내 안에 있긴 한데 죄를 보는 게 하나님의 빛을 보는 거다. 죄를 보는 게 하나님의 빛을 본 거예요. 죄는 빛으로만 밝혀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라, 빛을 행해라, 빛으로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지금요. 그죠? 근데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 받은 거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은 얘기도 할 수 없고 증명도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죄를 보는 것을 통해서 빛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안에 올라오는 걸 보면은 빛이 있는 거다. 죄를 봐야지만 빛을 받은 거다. 죄를 못 보면은 빛이 없는 거다. 근데 빛이 조금 있으면 조금 본다. 많이 있으면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내 잘못만 보는 거예요. 근데 남의 잘못 보려고 마음 먹으면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거는 사단을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빛을 많이 받은 다음에 남을 보면 저 사람이 사단에 의해서 잘못을 하지만 내가 정죄하면 내 안에 죄가 쌓이니까 정죄하지 말고 죄지지 말자. 주님 바라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죄를 보는 게 하나님의 빛을 보는 거다. 죄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빛을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몇 번이나 오겠어. 그죠? 그게 많이는 안 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안 쪽으로 막 계속 추구하는 거야. 앉아서 기도해도 평안해야 되고 또 뭐 누가 조금 혼란스러우면 막 혼란스러운 거를 막 도망가서 딴 데 혼자 또 앉아 있어야 되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보겠어요. 그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기라고 그랬는데 세상이 어둠이고 내 안에도 어둠이 가득한데 빛을 받았으면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보고 죄를 봐야지만 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빛을 보려고 그러지 말고 죄를 보려고 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그래요. 휴거도 전하고
뭐 백신을 통해서 짐승표가 나올 거고 너무 급하다라고 잘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이 다 맞게 전해도요, 머리가 좋으시니까, 오랫동안 연구했으니까, 또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으니까 너무 잘 전한다 그래도 자기 죄를 말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죄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면은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모든 거는 100% 맞아. 이 시대 상황이라든지 성경 말씀에 딱 이렇게 연결시켜서 너무너무 잘 전하셔도 자기 죄를 고백할 줄 모르면요, 그 사람은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빛이 없다는 거죠. 그죠? 빛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죄를 고백할 수도 없고 고백하기 자존심 상해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은 빛이 빛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못 지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아무리 잘 전해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면 그 사람은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존심 상해서 자기가 이런 죄 속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너도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끝까지 죄와 싸우기 피겨져서 끝까지 승리하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걸 다 100% 맞게 전해도요, 자기 죄를 고백할 줄 모르면 본인 스스로가 빛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100% 맞게 전해도 그 사람은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도 이제 외적인 걸 좋아하니까 지식적으로 맞는 걸 알고 싶으니까 막 그런 말씀을 막 듣고 싶잖아요. 근데도 본인은 죄인이라 소리를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통틀어서 우린 죄인이니까 끝까지 주님 필요합니다 라고는 하지만 어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얘기하지 않잖아요. 죄를 못 보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영성을 안 해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거지들 걷어다가 섬기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도 가끔씩 자기가 화가 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나같이 못된 이런 사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요. 저 참 못된 사람입니다. 저 나중에 은퇴하면요, 오지 가서 저기 성도들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병이나 고쳐주고 살 거예요 라고 하는데, 나같이 못된 놈은 그렇게 나중에 조용하게 할 거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마음의 기도를 안 하지만 자기의 죄를 고백할 줄 알잖아요. 내가 남을 미워해서 이게 괴롭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내 속에 사탄이 있는데 이럴 때 이렇게 미워하라고 오더라. 그렇지만 나는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빛을 채우고 이제 생각도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 속에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보지만 죄를 안 따라가는 거를 하는 거지, 딴 사람은 못 보니까 자기가 엄청 남보다 좀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자꾸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내가 남이 너무 미워요.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못된 놈 없습니다. 전도도 잘하고 가난한 사람 막 잘 거두고 있는 돈 다 꺼내서 남 주면서도 본인의 죄는 있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거죠.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성경을 뭐 이것저것 다 골고루 안 전해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요, 마음이 그래도 조금 이제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열심히 하니까 빛을 줄 수도 있겠죠. 그분들한테도.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은 죄를 볼 줄 알아야지 빛을 본 거다. 빛이 아무리 있어도 자기가 어떤 죄를 졌다는 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 죄를 안 졌는 줄 알아요. 그래갖고 나 빛 받았어, 나는 신부 될 거야, 나는 너보다 나 막 이러고서 막 교만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죄를 봐야 된다. 또 빛을 받았으면 또 죄를 봐야 된다. 그리고 죄를 봤으면 더 자세히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남의 죄를 보지 말고 자기를 봐라. 자기를 보면요, 어떤 일에도 다 내 죄인 거예요. 어떤 일을 다시 생각해도 그건 나의 잘못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의 잘못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거는 정죄고 더 이상은 나는 죄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러죠. 왜냐면 사탄을 붙여놨는데 네가 죄 안 질 리가 없거든요. 그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몸에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사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질 리가 없어요. 사탄이 있어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빛을 줬으니까 죄를 보고서 거짓말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내 안에서 이런 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피로 씻어주신다 그랬으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 그럼 씻어준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모르고 죄 안 지은 것처럼 이렇게 계속 거짓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사탄을 붙여놨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줬으니까 죄를 보라는 거지. 죄가 없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보려고 그러면 죄가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나 죄 안 졌어. 나는 갈 수 있어. 나는 뭐 신앙이 좋아. 나는 꼭 갈 거야.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말씀은요. 모든 게 빛으로 죄를 봤을 때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그래도 조금은 봤을 거 아니야. 내가 죄 안 짓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사도 요한은 진짜로 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게 창자국을 손으로 찔러보고서 손에 못자국을 찔러보고서 더 많은 믿은 것처럼 그 사람들은 보고서 믿는 신앙이고, 그치만 보고서 믿었어도 십자가 진다 그럴 땐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해도 행함이 없으면은요, 결혼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다 마음으로 사랑해요. 근데 그걸 누가 더 사랑해, 누가 조금 더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맞아요. 그죠? 빛을 받았고, 내가 그만큼 희생하는 그 삶 자체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엄마도 똑같은 엄마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엄마도 희생하는 엄마가 있고, 희생을 덜 하는 엄마가 있는데, 자식이 느끼기에 희생 많이 한 엄마가 더 사랑을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다 사랑해요. 사랑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못했으니까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사랑을 이렇게 싹 틔우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다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하면서 자기를 보려고 안 하고 죄를 자꾸 육체로 흘려보낸다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게 느껴지질 않을 거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한다며 내가 말한 걸 왜 자꾸 어겨.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야지 온전한 사랑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게 조금 첫째 결명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행함은 본인의 의지로 나를 보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할 때 그때서 행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를 보지 않으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행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눈으로 직접 봤지만 우리는 마음의 빛을 받아서 마음으로 내 죄를 보는 게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들어왔으니까 그거 가지고 내 정과 욕심에 마귀를 밝히는 것 자체가 그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빛이 내 죄를 밝혀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보는 거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또 마음으로 죄를 봐야 되겠구나. 근데 보는데 더 자세하게 내 죄를 봐야겠구나. 그래서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자세하게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이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남을 그렇게 끝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내 기대감 때문에 저 사람이 기대에 못 미쳐서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내 기대감은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대감을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그 기대감만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자식에 대한 기대감, 남편에 대한 기대감, 뭐 누구에 대한 기대감 자체도 그것도 다 내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건 내 잘못으로 봐야지 상대방이 내 기대감에 못 미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내 기대감 때문에 생긴 미움이잖아. 그죠? 그래서 내 거를 그렇게 더 자세히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봐야지만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게 마귀구나.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더 의지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세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귀로 들어야 되고 마음으로 마음에 있는 죄를 봐야 되고 또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걸 더 자세히 만져야 된다. 근데 그것을 하려면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질 때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빛이 있으니까 그것만 노력하면 볼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빛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타나셨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빛을 처음부터, 아버지는 하나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빛을 예수님 마음에 품고서, 예수님이 품고서 왔을 때 큰 빛을 봤다 그랬거든요. 어둠에 앉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큰 어둠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봤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분이 아버지니까 큰 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큰 빛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큰 빛을 마음에 모시는데, 마음의 기도를 잘해서 모신 게 아니라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희생하고 조금 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본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겠어,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버지를 원망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근데 육체가 내 맘대로 살아요, 그죠? 그거는 왜 그러냐? 아버지가 계시면 예수님도 정과 욕심을 모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죠? 우리는 육체대로 지금도 살아. 아버지의 빛이 있는데, 그죠?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정과 욕심에 있어야지만 육체대로 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정과 욕심에 있어야지만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고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육체대로 산다면 분명히 아버지의 빛을 받았는데, 애써서 받았는데 내가 육체대로 살아.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정과 욕심에 아직 안 계신 거예요.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온전하게 이제는 문드러졌을 때 웰컴 투 예수님 하면서 내 부모 자식 전토를 버리고서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빛으로 내 마음, 정과 욕심 마음에 자식이 항상 있겠죠, 그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왜냐면 엄마가 돼서 자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못 모시는 거거든요.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내 마음에 내가 이제는 누가 자식이 2명, 3명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아파. 그러면 마음속에서 안타까워. 그러면 내 마음 정과 욕심에는 자식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걸 없다라고 하고 나는 주님 사랑한다 이러잖아,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서 안타까움이라든지 이게 분노라든지 뭐가 있다는 것은 그게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게 양심적인 거고 거짓말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자식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뭐 화도 나고 이런데 나는 예수님 사랑해. 난 예수님 사랑해. 난 예수님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내 마음에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마음에 자식이 아팠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안타깝고 이렇게 괴로운 마음이 있더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자식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짓말 안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내 마음에 난 예수님만 사랑해.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밖에 없어. 막 이러거든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죠?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이 있다면 자식을 그렇게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프질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골방에서 딱 나왔다고 항상 한다는 말이 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부 조직마다 주님이 계시다는 거야. 거짓말이죠. 그죠? 그러면 왜 남을 못 섬기냐? 그러면 왜 나쁜 짓을 하냐고, 그죠?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죠? 그냥 이론을 배웠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를 높이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이게 자기 정과 욕심에 모셔야지만 육체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내 죄를 봤으면 분명히 말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첫째 계명을 해서 분명히 빛을 받았어요. 본 다음에 자기를 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말씀으로. 그죠? 자기를 보는데 그 본 거 가지고 본 게 뭐냐면 내 정과 욕심의 막이거든요. 내 정과 욕심에서 일어나는 죄거든요. 본 마음의 죄가 정과 욕심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처음에는 본 마음에서 크게 역사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빛이 오니까 정과 욕심을 쫓아내서 거기서 조금 작게는 하지만 똑같이 역사를 해요. 근데 그 똑같이 역사하는 거를 이제는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구나.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섬기는데 여기서 잘난 척하네.
미워라는 게 이게 정과 욕심에서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내가 마귀가 있구나. 나는 아직 십자가를 안 넘었구나.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주님 붙잡자 하고서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죄 따라간 거 아니잖아요. 마귀 따라간 거 아니잖아요. 죄 안 짓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내가 하잖아요. 마귀를 보니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마귀를 보기 때문에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주님 붙잡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사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귀인 거를 모르고 그냥 뭐 광범위하게 그냥 뭔가 있겠지 이러고서 산다면 자기를 볼 줄 모른다면은 내가 이제 뭐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었을 때 이 마귀를 잘 분별을 못 해갖고 그냥 그렇게 따라갔어. 육체의 편한 대로. 그러면은 나는 마귀랑 사귀는 거잖아. 여기서는 예수님하고 사귄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빛이 있으면 마귀를 보고 예수님하고 사귀어야지.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말씀 전하는 사람 자체도 여기서 그랬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하고 함께 사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때 내면 기도하면 나 예수님 사귑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열악한 상황에서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 보는 거지 그냥 평안할 때 나 주님하고 사귑니다. 나 내면 기도하니까 사귑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누군가가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기 돈을 뺏어가거나 그러면은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입 다물고 있는데 마귀가 자꾸 이제 욕하라 그러고 막 나쁜 짓 하라 그래요. 내 속에서. 그러면은 마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마귀 안 따라갈 거야. 죄를 지면은 내가 나빠지잖아요. 저주받잖아요.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되니까 나 죄 안 질 거야. 그러면 주님 붙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죄 안 지려고 주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입 다물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아버지를 사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사귀는지 그때 보는 거지 그냥 평안할 때 내가 내면 기도하는 거로 예수님 사귄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정확하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지만 내가 죄를 알아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사람이 신부예요. 왜냐하면 빛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아는 거거든요. 그죠? 빛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를 분별하고 안 따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나 죄 안 질 거야. 주님 붙잡고 끝까지 내가 입 다물고 끝까지 죄를 안 질 거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잘 넘어갔어. 그러면 내가 죄를 알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서 견딘 거거든요. 그럴 때 빛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받았고 그 빛을 통해서 죄를 알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죄를 안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또 붙잡고서 빛을 더 채우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휴거되는데 확실하고 그 다음에 그게 신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입 다물으니까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죠? 입 다무는 것도 사탄이 있을 때는 못 하잖아요. 웬만하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도록 하는 거야. 내가 입을 열면 큰일 난다. 죄지니까. 그래서 입 다물고서 있는데 입으로 못 나오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마귀가 있으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아직 영이 성장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십자가를 안 넘은 사람이니까 더 열심히 하는데 죄지면 안 되니까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훈련 속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어디 딱 가면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를 하는 게 금방 알아요. 그죠? 사모님 그걸 지금 알았어요? 우리는 옛날에 알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거 한 번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이제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자기는 걸방에서 다 알았대. 미혹하는 영을.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미혹하는 영을 안다면 그런 말조차도 이렇게 죄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남한테 너는 못해? 우리는 옛날에 알았는데 너는 참 수준이 낮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 살인죄거든요. 그러면 죄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도 스스로가 나는 다 알아.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나를 무시를 하는 거를 저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무시할 때 내가 또 잘못하면 나도 죄짓지. 주님 붙잡고 끝까지 참는 거야.
왜냐면 입을 열면은 내가 죄 지면 하나님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무시해도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왜냐면 무시하는 그 자체가 사탄인 걸 알고 내가 기분 나빠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니까 일단은 잘 넘어갔는데 집에 오니까 혼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내 속에서 마귀가 혼자서 터지는 거야. 막 화가 나 죽겠는 거야. 내가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입 다물고 있으면 그 순간에도 참을 수 있고 위기를 모면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더 부글부글 되더라. 마귀가 혼자서 억울해 죽겠는 거야. 이제 더 나쁜 말을 너도 해주고 너도 더 잘난 척을 해도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막 미운 거야. 그 말 못해갖고 내가 이렇게 나는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아닌데 수준 낮게 이제 너무 얘기를 해버리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뭐 나보다 나은 게 뭐 있냐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라는 거를 발견하고 그 순간에도 그래 나쁜 생각 하지 말자, 주님 붙잡고 죄 짓지 말자, 내면 기도해야지, 주님 바라봐야지 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시달리면서 미혹에 시달리면서 미움도 와가면서 계속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주님 바라보고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주님 바라봅니다 하는데 바라보는 것보다는 미혹이 더 센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약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빛으로 어둠을 보는 거다. 근데 입을 다물지 않으면 그런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나는 죄 없어요 라고 하면서 거짓말만 자꾸 한다는 거죠. 입을 다물고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때 내가 마귀랑 사귀는지 아니면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과 사귀는지 자기가 자기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순간적으로 잘했으면 잘한 거예요. 그죠? 그치만 밤에도 잘해야 되는 거죠.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 아무 생각이나 막 해버리면은 내 몸이 얼마나 악이 박히겠어요. 너무 이게 막 몸이 힘들어져. 너무 아무 생각이나 막 해버리면은 몸이 막 다운이 되잖아요. 사단이 막 박혀버리니까 내 몸에.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질 때 내가 예수님을 아버지와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아니면은 마귀를 따라가는지 그거를 보는 게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 본인이 할 수가 있는 거. 근데 빛이 없으면 할 수 없고 죄를 모르면은 선택을 자동으로 우리는 육신을 하잖아요. 그죠? 육신에 있는 마귀를 막 쫓아가면서도 계속 싸우고 살면은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내 안에 어둠을 보아야지만 그거를 안 따라갈 때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하고 사귄다. 그래서 남녀가 사귀면은 정이 들고 또 사랑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사귀니까 예수님하고 연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연교를 해야지 마귀 따라가면서 연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나는 아버지를 사귀고 예수님을 사귀는 사람이 되야겠다. 근데 그거는 자기를 봐야 되고 입 다물 때 볼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 안 되면 사귈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귀지 못하면 내가 마귀 따라가면서 난 예수님 사겨, 나 예수님 사랑해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는 마귀를 몸에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둠을 꼭 밝혀야 돼요. 내 안의 어둠을. 근데 잘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는 거다. 그러면 잘 밝힐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내 맘대로 살아갖고. 그래도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 아버지랑 사귀면서 또 성도들한테 또 사귀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너도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 우리처럼 사귀자. 그래서 우리처럼 같이 빛을 받았으면 자기를 보면 우리끼리 또 사귀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사귀어도 내가 진짜 예수님하고 잘 사귀려면 내 갈 길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 길을 잘 먼저 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각자가 이제 어느 정도 겸손해지고 죄를 보니까 또 어느 정도 이제 어려운 일 생기면 내면기도 하는 사람들이 각자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났을 때 무슨 뭐 남을 깔고 뭉개고 뭐 하겠어요. 기분 나쁘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끼리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같이 사귀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를 각자가 잘하면은 각자 잘 보면서 얘기할 때는 자기 죄만 얘기하지 너 그런 나쁜 죄 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 아버지랑 사귀면서 또 성도들이랑 같이 너희들도 아버지랑 예수님이랑 같이 사겨라 라고 하면서 또 전해주는 거예요. 나도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님 쫓아간다.
아버지 쫓아간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열악한 상황이 오면 입 다물고 아버지 쫓아가라. 예수님 쫓아가라. 그래야지 예수님하고 많이 사귀어서 정들고 사랑을 나누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썩 들어오시면 예수님하고 한 집안 식구가 돼서 이제는 나로 더불어 먹고 응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하고 같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먹고 같이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하고 사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빛으로 죄를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빛이 자꾸자꾸 들어오고 죄에 대해서 확실히 아니까 말씀도 깨닫고 죄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죄를 알 때 기쁨이 충만하지 죄를 모르고 계속 죄 지면 기쁨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 안에 본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시길 원하시는 게 있으셔서 내 본 마음에 들어오셨다. 근데 그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을 예수님이 모시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육신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의 빛이 있어. 그러면 나는 육신이 죽어야 돼. 그런 게 바로 육신과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죽어버려라. 이런 뜻인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그죠? 그럼 우리도 아버지의 빛이 있기 때문에 나도 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내 육체가 고난을 받으면서 마음에 있는 마귀를 밝혀갖고 주님을 모셔드려야지만 내가 이제는 여기서 이제 온전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를 모시고 왔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처럼 나도 첫째 계명에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모셨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 근데 자기를 볼 때 그걸 마귀라고 인정할 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신 다음에도 항상 내 안에는 사단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거를 늘 밝히고서 살지만 내 마음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육체에서 역사하는 것은 금방금방 씻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나 예수님 사랑해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한다면 거짓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행치 아니야 미거니와. 진리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진리예요. 근데 진짜로 진리가 우리 몸에 사단이 있다는 것도 변함이 없는 거. 그죠? 인간은 누구나 다 사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해. 근데 육체가 이제는 이게 육체대로 행하던 대로 마귀 짓을 해. 그거는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거를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사단의 집이다. 그게 진리예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빛을 받아서 어둠을 밝히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밝히다 보면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내 본 마음에 빛이 있으면 그것으로 죄를 밝혀라. 그게 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죄를 밝혔으면은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행하면 예수님하고 사귀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주님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랑 사귀는 거고 또 이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 내 몸의 속성은요. 내가 질투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질투가 늘 도사리고 있어요. 질투 하던 사람이 하지 안 하던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노가 있으면은 분노가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죠? 그냥 있던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때 분노한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또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죄를 죄라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고서 그것이 분노하라고 입 다물고 있는데 분노하라는 게 잘 찾아오잖아요. 있던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죄와 싸우기를 피흘까지 주님 붙잡고서 끝까지 견뎌.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거든요.
그 사탄을 이제는 이제 빛으로 씻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에서 씻어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본 마음에 사탄이 있던 게 쫓겨나고 또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던 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쫓겨나야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의 그 핵심은 뭐냐면 죄를 발견하는 거다. 내 죄.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는 게 문 두드릴 때 마음문을 여는 거다. 근데 사탄도 모르고 죄도 모른다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소리도 못할 거 아니야, 그죠? 마귀를 막 따라가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안 따라가려고 할 때 겨우 따라가면 그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문 열고 내가 문 열었을 때 주님이 들어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요 끝까지 내가 나를 보다가 나의 결점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들어오세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수준이 좀 높으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이렇게 좀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소리를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주님 만나려면 하셔야지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빛이 없는 사람 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빛이 있는 사람도 자기가 죄진 걸 모른다면은 남한테 상처 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를 밝히지 않으면 자기가 죄 없다고 스스로 속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을 해야지만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죠.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과 욕심의 마귀를 다 쫓아내 버린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 지금 죄 안 짓는데 어떡하지? 입 다물고 보면 보여요. 입을 안 다물면 안 보여요.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입 다물고 있으면 보여요. 근데 자기가 안 보기 때문에 죄를 안 졌다고 얘기를 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 수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빛으로 보는 거지 다른 어떤 거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빛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빛을 행하려면 죄를 봐라. 또 봤으면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피흘까지 하는 게 행함의 완성이잖아요. 죄를 안 지려고 막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안 지려고 노력했는데 졌어. 그럼 빨리 주님 사탄이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도 또 주님께 돌아가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끝까지 주님 붙잡고 늘어지면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그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온전히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육신대로 살고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죄를 봐라. 자기를 봐라. 보는 방법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섬기면서 올라오는 걸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세요.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이 나 때렸으니까 저 사람만 죄인인 것 같아. 그러면 안 들어오세요. 아무리 내가 피해를 많이 봐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럼 주님이 내가 문 두드리고 있었는데 네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니까 내가 너한테 들어가겠다. 그래서 내가 너로 들어가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영교의 삶, 말씀을 언더스탠드를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이제는 저도 날이 가면 갈수록 오늘 말씀이 나한테는 가장 기쁜 거야. 왜냐면 그동안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될 때도 많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죄만 안 질 수만 있으면 된 거예요. 근데 죄를 안 지는 사람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죄를 이렇게 안 질 수 있는 밝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죄를 볼 수 있고 죄를 봤으면 죄와 싸우기를 피흘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밑작업이 됐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이제는 죄를 봐라. 봤으면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이게 작은 사건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세요 하면서 큰 사건을 통해서 내가 끝까지 나쁜 생각 안 하고 끝까지 죄 안 지려고 그러다가도 내 죄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실 때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 가운데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다 죽이셨어요. 그죠? 내주신 것처럼 나도 본 마음에 빛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볼 줄 알 때 내 육신을 십자가에 내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보고 말고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에 빛이 있으면 분명히 평안도 있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 빛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으라고 준 게 아니라 빛으로 어둠을 밝혀라. 그게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거고 또 어둠을 밝혔으면 따라가지 않으려고 정말로 죄와 싸우기를 피일까지 할 때 그 행함이 그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빛을 받았어도요.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기 때문에 빛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육신을 통해서. 마귀가 있어서 딱 가로막아서 못 나가게 하는 거야. 부모 자식 전투가 너무 우스운이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정과 욕심의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을 고백할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마음문이 열어져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주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럴 때는 내 마음 정과 욕심 마음에는 부모 자식 전투가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님만 있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거. 근데 못 박지 않을 때는 자꾸 죄는 보지만은 자꾸 육체로 딸려가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온전한 사랑이 첫째 계명도 이루고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둘째 계명도 정과 욕심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오늘은 용서하고 내일은 못하고 이거는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용서하려고 노력하는데 용서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 내가 조금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문을 연다는 것은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걸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문이 여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걸 3일 동안 고민하면서 죄 안 따라가려고 하고 이럴 때 자기가 마음속에서 깊은 이렇게 마음의 회개가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3일은 고생해야지만 마음의 회개가 나와요. 근데 뭐 하루 딱 하고서 죄인입니다 하면은 조금은 바뀌지 한 방울. 그렇지만은 온전히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3일 동안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처럼 나도 3일은 있어야지만 고백이 나와요. 왜냐면 인간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냥 뭐 하루 해갖고 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3일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무덤에서. 그죠? 3일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다. 그거를 왜 또 3일이냐. 예수님이 3일 있었으니까 인간은 예수님이 알아서 그렇게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도 없으신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자기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려고 우리가 자꾸 죄 안 지려고 노력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정과 욕심에 들어오실 때 가능한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빛은 본 마음에 있고 정과 욕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되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유의지로 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본 마음의 빛이 육체로 못 나가는 거다. 왜냐면 빛이 있는데도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죠? 빛이 있는데 왜 못 나가요? 마귀가 방해를 해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밝히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따라갈 때마다 그 마귀가 이제 태닥을 조금씩 하거든요. 그래서 빛이 조금씩 흘러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마귀가 완전히 십자가에 통해서 못 박아버리면 마귀가 없어져요. 정과 욕심에서. 그러니까 본 마음의 빛이 정과 욕심을 통해서 몸으로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한테 나타나리라. 몸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21세기의 인간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한 행동이 나가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본인도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확증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다른 것들은 죄를 질 수 있는데 죄를 절대로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신부가 되는 확신이에요. 죄를 안 지려고 막 노력해서 또 안 졌어.
그게 바로 신부가 된 거예요. 근데 죄를 졌어. 그러면 아직 신부가 못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죄라는 게 신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본인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신부라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다들 좀 잘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신부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진짜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죄와 싸우길 필까지 하는 말씀을 자기가 지켰을 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자기 스스로도 나는 죄를 안 지려고 엄청 노력하거든. 남이 때려도 나 죄 안 지려고 그래. 남이 막 욕해도 죄 안 지려고 그래. 왜냐면 죄 지봤자 나만 손해잖아요. 그죠? 나만 더러워지니까. 더러운 것이 뭔지 아니까 안 짓고 말지. 그죠? 그래서 나 생각 안 하고 주님 붙잡고 나 죄 안 질 거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그걸 안 알아줘. 뭐 나만 잘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신부는 죄와 싸우기를 피흘까지 하는 자가 신부다. 이제 알아듣겠죠? 신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알기 때문에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다. 그렇죠. 그럼 왜 빛이 있기 때문에 죄를 보는 거고, 죄를 알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막 주님 붙잡고 끝까지 생각하면 죄지니까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나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죄와 싸우기 피흘까지 하는 자, 그 말씀을 이룬 자가 신부예요. 근데 나는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더 분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게 완성이 되는 거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끝까지 내 죄만 보고 3일 동안 끝까지 예수님처럼 자기를 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들어오신다는 거. 근데 자꾸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고서 그냥 자꾸 원망하면 안 들어오신다는 거. 분명히 저 사람은 나보다 세게 놀아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빛으로 자기 죄를 볼 줄 알고 그게 사탄인 것을 알고 아는 자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신부가 된다는 거. 그래서 빛은 어둠의 정체를 보는 거지 빛으로 평안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서 벗어나서 빛은 어둠을 보게 한다. 나는 죄를 보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나는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자기 어둠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 죄를 못 본다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 영적 존재,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사단을 아는 자가 이게 영성을 꿰뚫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징계 7배를 해서 많이 보려면은 징계 7배가 올 때 입 다물고 있을 때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공부를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으면 공부를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징계 7배를 구해서 오면은 불평하지 말고 계속 자기를 보면서 주님께 내가 무슨 죄 짓는지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볼 줄 아는 자가 이제 빛을 보는 거다. 근데 빛만 받고서 어둠을 못 본다면은 그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생명이 있는 자를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빛이 있으면요 더 찾아다녀요. 사단이. 왜냐면 빛이 없는 사람은 그냥 조금만 발로 차면 되는데 빛이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이렇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어디서 내 정과 욕심에서 삼키려고 그러는 거야. 어디서 다니는 게 아니야. 내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나를 삼켜먹으려고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예요. 죄가 본 마음에서 벗어졌기 때문에 이제 마귀하고 싸우라. 이게 마귀 쫓아가면 마귀 사귀는 거고 주님 쫓아가면은 죄 안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악을 벗었으니까 이제는 마귀랑 싸워라. 마귀를 발견했으면 주님 바라보고 막 달려가는 게 싸우는 거예요. 마귀를 막 치는 게 아니라 마귀는 내가 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쳐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을 가졌으면 옆에 사람 찍어 누르지 말고 빛만 주면 돼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럼 빛이 나가거든요. 입 다물어야지 나가지. 입을 열면은 마귀가 나가버리잖아요. 내 이 속에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나는 죽어야 된다. 빛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괴롭지. 그럼 마귀 있으니까 끝까지 견뎌. 그럼 빛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육체에 사탄이 있다는 거. 그래서 괴롭힘을 준다는 거. 걱정도 되잖아요. 그죠? 빛으로 못 가게끔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사탄 자체가 내 몸에서. 그래서 빛이 있으면 이제는 이제 죄를 봐야 된다. 또 죄를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다. 그리고 죄를 봤으면은 안 따라가려고 죄와 싸우기로 피흘까지 할 때 예수님과 사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이제는 행함으로 나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 주님 붙잡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마귀 안 따라갈 거니까 주님, 내가 주님 붙잡고 죄 안 질 거예요.
막 이렇게 할 때마다 내 세마포 옷은 점점 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라 더 깨끗하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은 주님께서 더 많은 어떤 빛의 길로 상급을 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가졌으니까 자기를 보는 거에 순종을 하고, 봤으면은 그걸 막이라고 인정하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연습을 하셔라. 그러면서 주님 붙잡으면은 그것이 십자가에 죽는 길을 이제 예행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3일 동안 고민하다가 고백하면 주님은 이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나도 3일 동안 고생하다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부활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제 마귀랑 안 사귀고 주님하고 사귀고 아버지랑 사귀면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나쁜 것 같지만 나를 좋게 만들잖아요. 내 기쁨 충만하라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죄를 보는 것도 십자가 죽기 위해서, 또 죄와 싸우기를 피일까지 하는 것도 내가 주님과 사귀기 위해서. 너무너무 빛을 너무너무 잘 주셨잖아요. 나한테 빛 주셨으니까 자기를 봐라. 빛 주셨으니까 죄와 싸우기 피일까지 좀 해라. 또 빛 주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어라. 그러면은 기쁨이 충만한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말씀대로 사는 거야. 지금 당장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죄를 밝히고 죄와 싸우기 필까지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빛이 더 들어와서 이제 말씀대로 사는 그것을 이루고서 주님 품에 가면은 너무너무 이제 거기선 더 큰 기쁨이 있겠죠, 그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